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 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일에 찌들고 마음 가운데 허무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명과 소망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임하셔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이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요셉이 억울한 사정 가운데 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겠죠. 보통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환경도 바꾸지만 동시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의 품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사무엘 스미스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그 가치관이 바뀌다는 것이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그 메시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에게서 과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떠한 여인의 유혹 때문이죠. 아니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결과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아무리 돈 없고 힘 없고 배경이 없다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나와 있어요.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요. 스타일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돼서 누군가를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가 섬겨야겠다는 사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변함없이 누군가를 섬기려는 그 요셉의 삶,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요. 기회는 섬기는 과정까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부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가 목사든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높은 위치에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길 때,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면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잘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것. 주님의 꿈이었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주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감옥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갑자기 우연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기회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 감옥의 삶이 억울한 삶이고요. 또 무료한 삶이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한심한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약 없는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섬길 때 또 우리 직장에서 섬길 때 참 하다 보면 반복되는 거니까 회의가 느낄 때가 있고요. 좀 무료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무료할 때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더욱더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요셉 보십시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감옥의 무료한 삶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히 살아나갔다라는 것. 요셉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갇힌 곳이 그냥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에 갇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곳에 갇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죄수들을 만나고 거기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갈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도 쉬지 않고 그의 손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성실히 선하게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을 지금 염려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두루 살피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전에 이제 가축병원에 어떤 아이가 찾아왔대요. 많은 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굳이 어떤 개를 하나를 보고 이 강아지를 사고자 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3일 후에 여기 올 테니까 꼭 이 강아지 팔지 말고 놔두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알았다 그랬더니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꼭 팔지 마세요. 꼭 팔지 마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강아지는 절름발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누가 안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3일에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팔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 강아지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결국 3일 후에 강아지를 차러 옵니다. 돈을 내고 이제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가는 아이의 걸음을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의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시지요? 아플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아픔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히는 아픔, 창에 찔리는 아픔, 그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일하실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성실히 겸손히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면서 아프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베푸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이 좀 깁니다.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이 그 손 안에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신음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폭풍 흥합성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흥합성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과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양나래 집사님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주아 집사님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키모,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키모 마쳤습니다. 재발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나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야외 예배 때 김현수 집사님 오래도 많이 나오셨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김현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아픈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목장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